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3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평안함과 안일함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까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고난 가울 때는 있을 때는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뭔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를 봐도 동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일할 때 평안할 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좀 쉬워지면 살만해지면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가능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원부터 갑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이 더 약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약 먹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병원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의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병원 가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비로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려야지. 그때서 이제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할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전에는 의학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나갔습니다. 혼자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 무렵에 깨어서 어슬렁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 있는데 혼자서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평안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곧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궁금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살만해지면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병원 가기에 먼저 기도부터 해보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의학이 발달할수록 먼저 하나님을 안 찾고 병원부터 찾는 경우, 사람의 힘을 먼저 의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이 그에게 그 안일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 안일함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후궁과 많은 첩을 두게 됩니다. 왜?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각 나라끼리 왕과 왕비와 왕자와 공주와 서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침범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300이고 첩이 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궁과 첩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처음 시작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받은 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정략 결혼하는 것 자기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평안하다 안일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걸으면
멈추고 싶고, 멈춰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점점 평안함을 찾아갑니다. 점점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25평 아파트에 살면 33평 들어가고 싶고, 33평 들어가면 또 45평으로 늘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경차 타면은 처음에 차 타는 것만으로도, 차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경차 타다 보면 이제 사람들 이목도 신경 쓰이고, 나이가 있으면 체면도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차도 큰 차로 옮겨 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점점 평안함을 찾아갑니다. 점점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점점 평안함과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떠다 먹여주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하기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렇게 예전 시대에 양반들은 잘 먹어서 성인병 같은 것으로 죽고, 어려운 노비들은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는데, 그런데 어려운 노비들은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운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종 성인병들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것이 성인병인지 당뇨인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내가 점점 편안한 것을 찾아갑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각종 성인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비유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청어잡이 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어잡이 어부는, 다른 청어잡이 어부들은 청어가 다 죽은 상태에서 항구에 도착하는데, 이 청어잡이 어부만큼은 청어가 파릇파릇 살아있는 상태에서 항구에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청어잡이 어부들이 그 어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노하우가 뭐냐고. 왜 우리 청어들은 다 죽는데 당신 배에 있는 청어만 살아서 한국까지 올 수 있냐고. 청어가 살아서 와야지, 살아 있어야지 제값을 받습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제값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사람이 그 노하우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죽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그 청어잡이 배에는 메기가 있더랍니다.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바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메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청어들이 잡아먹혀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피해 다니다가 보니까 살아서 한국까지 온답니다. 몇 마리는 잡아먹힐지언정 대다수의 청어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한국까지 온답니다. 그런데 메기가 없으면 청어들이 평안하다 안일하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은 물속에 끓여서 죽이는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바로 박차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버티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메기 한 마리 때문에, 메기 몇 마리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의 청어는 파릇파릇한 생동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질병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람 의지해서 안 되니까, 더 이상 의학 의지해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어려움이 꼭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청어처럼 결국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메기가 눈에 불을 켜고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청어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청어들은 그냥 메기에게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을 찾는 청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청어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의 동생들이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죽어도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그 순간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보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삶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구나,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나마 삶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을 때 찾아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마르다랑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끈이 끊어졌을 때, 절망밖에 이제 남지 않았을 때, 산 소망이 더 이상 없었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서 동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시고, 서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남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북으로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동서남북이 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죽고 나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절망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10% 의지하면 주님은 10%만큼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100%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100% 도와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 주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올인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걸다 보면은 자기가 잃을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이, 의심들이 있다 보니까 온전히 100%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행동으로 보면 압니다. 행동으로 보면 압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 4명을 통해서 지붕을 뚫게 합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내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습니다. 나중에 보상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해 주더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새치기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한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실에 누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 부탁하고 찾는 분들 많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 타고 교회까지 온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앰뷸런스 차를 타고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가자고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다거나 그런 분들, 그런 믿음 갖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다 목사님대로 오라고 하지, 자기는 가만히 누워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목사님께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 100%안 믿어지니까 그럽니다. 100% 나음을 받을 거라는 거 믿는다면 어떻게든 못 오겠습니까? 어떻게든 못 오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서라도 휠체어에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라도 못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병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약 끊지 말고 약 먹으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합니다. 본인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은 그 사람들은 부작용 생깁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될 사람들은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라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벳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식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약 20년 정도를 보냅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 20년간 전쟁이 없고 나니까 이제 아사 왕이 그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초기에 있었던 그 믿음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20년 동안 평안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는 그런 가운데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을 초대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바하사를 뒤에서 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선견자가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오히려 그 선견자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어려울 때는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상숭배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왕이지만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20년을 보내다 보니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원만 찾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서운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까지 됐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아사 왕의 그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난 날 했던 아사 왕의 선한 행실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때라도, 그 병들어 죽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원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시절 때는 목사님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초심을 잃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더 이상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 30년 목회하다 보면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설교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옵니다. 설교 준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합니다. 부목사님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대형교가 되면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부흥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개척교회로 그대로 계속 남았더라면, 차라리 하루 먹을 양식만 있었더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먹을 양식이 잔뜩 창고에 가득히 차여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프면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병원 가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성도님들 일일이 기도해 주는 거 부목사님들이랑 밑에서 알아서 다 기도해 주게 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일일이 기도도 잘 안 해줍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할 뿐더러. 편안할 때, 안일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평안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도 저는 좋습니다. 이대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굳이 더 교회가 커지고 하는 거 굳이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서 가는 것 뿐이지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그러면서 채찍질합니다. 나도 지금 평안하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채찍질하는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든 성전은 매일같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성전 안 나와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루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놀러 다녀도 큰 문제 없습니다. 며칠 놀러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는 성도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어떻게든 매일같이 성전은 나가야지. 그래서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4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성전은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 없어도 그냥 성전 나옵니다. 그것이
저를 채찍질하는 하나의 채찍질하는 방향입니다. 편안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일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편안함은 경계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안일하면 안 됩니다. 편안함은 경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땐 주님 찾아야 됩니다. 편안할 땐 주님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어려울 땐 주님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울며 애통하고 그래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주님과 함께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평안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까? 배고픈 일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다라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을 일 없을 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더 존귀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고 해서 잠들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평안하다고 하면서 잠들면 곤란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부유하다 할 때 그때 더 깨어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때를 더 경계하셔야지 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안일하다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안일함을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일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하늘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